강림절 설교 하나님의 소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극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과 정보통신 세계, 바이오 산업의 참 극심한 문명의 변화와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진보되고 변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극도로 문명이 발전하고 편해진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대체 무엇이 생활의 습관이고 인생의 최고로 알고 있는가? 이 통계는 최근 통계는 아닙니다만 당시 21세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논할 때 한국 트렌드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김경훈 교수라는 분이 대한민국 욕망의 지도다 하는 책에서 발표한 그런 7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이 7가지 내용을 말하기 전에 시대의 특징을 든다면 4가지인데, 첫째는 이 21세기 한국인들은 그 옛날 요구하던 어떤 인생의 대선배들인 철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고상한 이념이나 인생의 철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과 현실을 추구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자기들의 욕구를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말하고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은 사회를 바로잡고 문명을 바로잡고 바로가기 위한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삶을 추구하기에 너무 충실하다. 충격적인 것은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이 공감합니다만 나도 여기에 많이 해당되어 있다는 생각을 알게 되는데, 젊은 세대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기성세대인 노인들도 거의 이러한 경향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이 김경훈 소장이라고 하는 이 대학 교수가 단순 어떤 감성이 아니라 과학적인 통계와 자료 많은 것을 트렌드 경향이라는 것을 분석해서 종합해서 만드는 7가지 욕망, 7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경향은 뭐냐면 스마트란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마트란 단어를 많이 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옛날 스마트폰이라고 있고, 여러분 세탁기도 스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란 단어 많이 씁니다. 이 스마트라는 말은 날렵하다, 날카롭다, 빈틈없다, 깔끔하다, 말쑥하다, 맵시 있다, 단순하다,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명을 보더라도 그림을 그리더라도 옛날에 실사적으로 좀 하나라도 어두운 것, 밝은 것 다 표시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그립니다. 만화 그리듯이 적당히 이게 코인지 뺨인지 모를 정도로 적당히 그려내서, 그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보기 좋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화를 세상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충분하게 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 원포인트 설교, 짧게 하는 설교를 많은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집도 청소를 대행을 시킵니다. 출장 요리를 시키고요, 1대1로 하게 되는 모든 코칭을 원하게 되고요, 사진도 찍어도 소형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차도 자기 이름으로 쓰지 아니하고,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자기 이름으로 혹은 교회 이름으로 사지 않고 렌탈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몇십만 원씩 주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첨단 과학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쨌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스마트하다는 표현, 아주 복잡하지 아니한 그런 삶을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춘이라는 단어, 젊어지고 싶어요 그럽니다. 30대는 70대, 80대까지 유지하고 살고 싶어하고, 거꾸로 70대, 80대는 30대처럼 살고 싶어한다. 언젠가 제가 한번 한 온천 앞에서 두 노인들이 상당히 연세가 많은, 적어도 70 내지 80대 분들이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봐, 좋은 세상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살아야 돼.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빨리 죽어? 억울해. 우리는 살아야 돼. 악착같이 살아야 돼.
여러분, 제가 작년 10월 달에 뭡니까 총회를 가가지고 어떻게 호텔을 잡다 보니까 잘못 잡아서 그 강남 논현동 강남구청이 있는데 거기를 잡게 됐어요. 제가 잘 아는 곳이지만은 몇십 년 만에 가봤어요. 근데 뭡니까 한 집 걸로 하나 성형외과예요. 눈 고치고 코 고치고 입 고치는 그러한 성형외과가 한 집 걸로 하나 있고, 어떤 빌딩은 한 빌딩에 4겹에 있는 걸 봤고요. 제가 들어가는 마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타본 사람들 다 반창고 붙이고 들어간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이 잔뜩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TV를 보다 보면 젊은이는 말합니다. 저 여자, 저 배우는 지금 어디까지가 진짜야? 응? 저게 눈이, 저 사람 눈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어지고 싶어 한다. 몸매를 가꾸고 각종 약이 유행하고 재혼 산업이 유행하고 7080 콘서트를 해가지고요 70, 80 먹은 노인 양반들이 남녀 불문하고 음악기를 개선해서 사람들 앞에 멋있게 연주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커넥팅, 연결하다, 관계하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문화가 어떻게 뭡니까 간소하고 짧은 대신에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서로 연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메신저 부르고 싸이 각종 인터넷 자신이 뭡니까 유행하게 되고 자꾸 이리저리 연결에 대해서 요즘 말은 페이스북이니 이런 걸 통해서 수없이 계속하여 연결하기를 원한다. 네 번째는 체험이란 단어라는 겁니다. 몸으로 느끼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뭔가 원하지는 원하지 않든 가끔가다 인터넷을 켜게 되고 사물을 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장면들이 막 떠올라서 얼른 돌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부목사가 그걸 하다가 교인에게 걸려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많은 문명 속에 노출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뭡니까 이제는 간접 경험의 정보를 탈취해서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기를 원한다. 직접 체험에 불과한 청년들이 툭하면 영상을 통하여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 토요일에 가서 영화관들 있는 거 보면 영화관이 8개, 7개씩 붙어있는 거 가보면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좀 자칫 주최했습니다만 어떤 때는 몇백 명이 모여서 거기서 다 하나씩 커피 하나씩을 들고 그걸 뻥튀기를 들고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간접 체험을 넘어서서 직접 체험으로 나가는 그런 것. 스포츠를 해도 번지 점프, 극기 훈련, 행그라이더, 테레비도 그런 것들 유행하고 하는 거,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 용어, 섬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 정글에서 살아남기,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위로, 콘솔, 콘솔레이트, 컴포트,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만 나를 좀 위로해 달라. 그래서 개그가 굉장히 유행한다고 그러죠. 목사 설교도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한때 그리스 우리나라에도 최고 설교가는 심각한 설교하는 것보다는 웃기는 분 설교가 제일 유행했던 때가 코로나 전까지 있었던 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만일 그것을 사도 바울이나 속사도 시대라고 주님을 만났던 사도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봤더라면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됐냐고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것이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책을 읽어도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열어주는 100가지 이야기, 이런 소위 뉴 에이지적인 영화, 감동적인 걸 추구하고 설교도 자체도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경향은 결국은 애완시장에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무슨 거북이나 이걸 키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돼지 새끼를요, 애완용 돼지 새끼 따로 있는 모르지만 그 옷을 입혀서 키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마귀 아시죠? 벌레 사마귀를 키운 것도 있다는 얘기. 이게 다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각종 안심 서비스, 셀프 기프팅, 때로는 지나치게 남에게 자꾸 주는 사람도 무언가 위로받고 싶어 그렇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레벨업입니다. 등급을 높이기입니다. 이건 저도 많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예술로 만들고 싶어 한다.
레벨업이란 말을 말 그대로 한다면 등급을 올리기, 수준을 올리기입니다. 집을 지어도 돈을 많이 들여 집에서 건축을 하고요. 가방을 들어도 명품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향긋한 와인이나 위스키나 이런 것들이 양주가 유행한다는 거예요. 여행을 해도 국내 여행 아닌 외국을 여행하고요. 적어도 전라도나 강원도 가는 걸 만족하지 않고 제주도를 다녀와야 적어도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뻐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비누를 만들어도 그냥 비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알로에 비누를 넘어서서 사과 비누가 나와야 되고 인삼 비누가 나와야 되고 살구 비누가 나와야 되고 오이 비누, 딸기 우유, 뭐 때로는 토마토 우유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자꾸 레벨을 띱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 내가 거기에 합격된 사람이라고. 학생들이 모이면 너 휴가 때 어디 다녀왔냐? 나는 제주도다. 나는 뭐 홍콩이다. 나는 유럽이다.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뭐 크로스 브리딩이라는 얘기인데, 크로스라는 말 서로 엇갈렸다는 소리고, 브리드라는 말은 양식하다, 새끼를 치다, 먹이다, 기르다, 엇갈려 낳게 한다는 겁니다. 뭐 좀 어려운 용어로 보면 뭐 크로스 브리딩이라는 말은 이종 교배라는 용어인데 암수와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동성연애도 아마 이런 데서 나오는지 모르고 옷을 사도 남녀가 구별이 없고 그저 그냥 어른애들이 뭐 구별이 없고 그런 박스 옷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검은 머리 사람들이 하얗게 물도 들이고 빨갛게 머리 들이고 파란 머리 노란 머리 나온 것도 다 이 경향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서로 융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이 퓨전 혹은 융합이란 단어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어렵긴 설교가 됐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예년과는 다른 이념지향적이고 철학적이고 가치관적인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던진 편의하고 그리고 편리하고 오늘 어떤 그런 쾌락의 위주 이런 것에 오늘 우리는 모든 문명을 맞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 문화도 왜 문제가 되느냐? 한번 시집가면 그 집안이 귀신이 되라고는 그런 이야기 뭐 옛날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요즘에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도 옛날에 과거의 어떤 현실 목표, 옛날 추구하던 그런 철학이 우리 목표가 아니고 편하면 되고 다만 그리 맞으면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 뭡니까? 내게 오늘 여기 합당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편의주의, 찰나주의, 현실적인 생활태도, 그리고 오늘 우리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이 내게 목표가 단순한 거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강림절이 할 진짜 설교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는 겁니다. 자, 인간들은 이렇게 지금 오늘 여기 자기 현실 위주로 자기 위주로 과학도 철학도 다 내버리고 어떤 것을 자기 눈앞에 닥친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짜 소원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에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인간에게는 그림자가 있고 변하고 상황 따라 바뀌게 되고 시대 따라 바뀌게 되고 욕망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소망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소원, 우리 인간은 욕구, 욕망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소원은 뭐냐는 겁니다. 강림절기 우리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인간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도 역시 여러분 예인은 아니고요, 저도 다 공감을 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시대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간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진리에 이른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민족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자주독립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의 소원은 뭡니까? 첫째도 자주독립이요, 둘째도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이요, 셋째도 자주독립이다. 여러분, 옛날 역사에 나오는 드라마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 난 사람들은 뭡니까? 실제 회복입니다. 바레를 통하여, 고구려를 통하여 주어졌던 만주 땅 회복,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지금도 중국에 속해 있는 많은 땅들이, 요동 땅, 북간도, 서간도, 연변 땅 다 고조선 땅이고요, 고구려 땅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총무 시절에 우리 청장의 선교를 따라 뭘 처분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거기서 갔는데, 그때는 가이드 따라갔고, 이번에는 거기 오래 선교사를 계신 장로님 따라갔는데요, 한 동네 앞을 세워놓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나온 사람은 다 한국말 하더라고요. 지금도요, 만주 한복판에 하얼빈 쪽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 고조선 사람들이 한국말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소원은 뭡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실질로 회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요, 또 안 믿는 자녀들 준 사람은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거겠죠. 아닙니까? 그냥 서울대학 졸업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으면 좋고, 장관자리 하나 오르면 좋겠고, 그게 소원입니까? 물론 그건 하나님 바람도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소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는 거란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가장 큰 소원, 받을 만하고 선하신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 소원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일로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것은 성탄의 메시지를 보아서도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주님께서 첫 번째 성탄절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목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둘러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을 바라보고 놀라운 장면에 목자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놀라지 말라. 이 일은 결코 나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랄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환영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예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 모든 백성들, 단순히 이거는 유태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태인들 가운데 나쁜 사람들 많이 있었거지만 그들까지도,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성모 마리아에게 전해진 가브리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에게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동안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고 서름 속에 있었고 압박이 있었고 고통당함이 있었고 제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반목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내가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들이 달려올 것이다. 만민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 등 지구상에 관한 모든 백성이 임할 소식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하실 자라. 자기 백성, 하나님께 속하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실 주님 온다는 겁니다. 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밝히신 그리스도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는 난 자들이니라. 인간의 뜻, 어떤 가문, 문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과 육정이라는 건 인간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 이름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다 영접한 사람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최대 교리는 성육신교리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에 이르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제 여러분, 조금 여러분에게 감리교 신학을 말씀하겠습니다. 웨슬리안들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전에게 전해져야 된다. 내 목장은 단순하게 이 성공기뿐만 아니고 온 세상이 나의 목자다. 유명한 얘기 했습니다. The world is my shepherd. 온 세상이 나의 목장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소위 가리키는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교파한 사람들은 감리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막 억지를 쓰는데 감리교인은 만인 구원론이라고 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받는다고 했다고. 그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요한네슬레나 감리교인이 말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의 구원은 다 똑같이 하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만인 구원론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아멘하고 이 사랑을 감격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만인 구원론입니다. 그건 책임은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꼭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정해놔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 짓을 해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애써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왜 전도하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전도한다. 구차 변명합니다. 웨슬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인 구원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사람 차별이 없으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되 이게 만인 구원론이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면 인간이 위대하냐? 그건 아닙니다. 선제적인 은총, 성령을 통하여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근데 이 사랑의 큰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하고 이것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만인 구원론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나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소원은 뭐냐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뭐 깊은 설명은 않겠습니다만 여기 간단한 설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다른 중보자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요. 이 중보자는 한 사람입니다. 단수입니다. 중보자 한 사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 이 중보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스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어에서 영어로 메디에이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메디에이터가 뭐 영어로? 중개 쓴다는 거예요. 가운데 서서 화해시키는 사람이 바로 메디에이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반복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인간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게 되니까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뭡니까? 쌈을 말리는 분이 생기셔도 이 탐을 헐어내시고 서로 화합하겠다는 겁니다. 중보자입니다. 대속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안틸리투리라는 얘기인데 이 안틸리투리라는 말은 뭐냐면 대속물은 리투른이라는 몸값, 안티라는 말은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대신 몸값으로 주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마 요즘 현대용어로 본다면 뭐 보석금이라든지 공탁금이라고 볼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영치를 해놓고 나오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보석금이라고 하고 대신 이제 돈으로 진역을 쌓게 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걸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많은 설명할 것 없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을 베풀었고 대신 매를 맞았고 대신 죽으셨고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 소원을 이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대속 사업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속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온 거 보면 주님이 막 달달달 떨어가면 눈알이 막 튀어나오고요. 온몸이 뭡니까? 뭐 땀뿐만 아니고 막 모래먼지를 막 뒤집어 써가지고 막 벌벌벌 떠는 모습. 그렇게 하셔서 대신 이루셨다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고 결국 무덤에 들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어제도 좀 저녁에 좀 시간이 좀 있어서 마침 여러 가지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성지 순례를 하면서 십자가 성교회를 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보면 주님이 달리신 곳이 있고 뭐 맨맞았던 장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탄은 바로 결국 뭡니까? 아시면서도 당신이 당한 고난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대성물로 표현됐다는 겁니다. 끝으로 한마디 드린다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도 있으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내려가면 여러분들 보세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은 물론 뭐 직접적 소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건 뭐냐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1절 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대속물로까지 주셔서 완성해서 이
대속이 우리에게 정말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파자가 되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세운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이러한 구원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한 것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늦게 40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축복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자요, 그를 통하여 축복 주시겠다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아들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태어나게 한 게 누구냐면 쌍둥이요, 야곱과 에서예요.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실 때는 축복의 아들로 내셨고, 그 아들 중에는 이삭도 있었고, 또 이렇게 별나게 행동도 많았는데 꼭 이삭을 주장해가지고 그를 복받게 한다고 했는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한다더니 왜? 거기 죽어도 한 5년 6년 정도, 어디 보면 46살에 얻었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40살부터 46살은 6년 지났잖아요. 6년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면 복받아서 불렀고 그렇게 어렵게 마누라 데려왔으면 1년 지나면서 삐약하고 나와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복 준다는 걸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는,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축복하는 아들을 잘 살게 할 거다고 복도 주고 농사도 100배 지어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들도 쭉쭉 낳게 하면, 야 내가 하나님 멋지지 않냐고, 하나님도 거들은 피우시고 이러고 다닐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복 주는 하나님이다, 날 믿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6년 동안 안 줘. 그래서 나중에 다급하니까 이삭이가 하나님께 때를 쓰고 기도해. 근데 그때서 삐약하고 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크고 원대하고 약속되어져 있고, 아까 말한 예정론 얘기했습니다만, 웨슬레는 이중 예정론이라고, 누구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했다는, 그걸 믿지 않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지옥 갈 사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슬레는요, 사실은 예정론을 믿었어요. 구속적인 예정론, 개인적인 예정론, 선비적인 예정론 다 믿었어요. 왜? 그게 성경이니까. 웨슬레는 철저히 성경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축복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기도를 기다렸을까? 여러분, 좀 기계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좀 생각났습니다. 원고 없이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장 2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430년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400년 만에 나온다고 했는데 왜 30년이 덧붙였냐는 겁니다. 400년이 됐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넣은 거예요. 그 30년을 또 기다린 거예요. 여기 깊이 나가면 여러 가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그냥 취직할 때 취직하고, 아들 쑥쑥 잘 낳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다 잘 되고, 가만히 앉았는데 사람들이 막 덤벼 들어가고, 장사가 잘 되고, 잘 되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움 한 번도 없고, 코로나도 없었고, 맨날 뭡니까? 같이만, 꽃길만 걸어가고, 여기 가도 돈 주고, 저 가도 돈 주고, 여기도 좀 있고, 저기도 있고, 어디 가면 뽑기에 뭡니까? 냉장고 타고, 세탁기 타고, 막 타고, 어디 가면 돈 뚝뚝 떨어지고, 정부에서 돈 막 주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가마솥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은 착하시니까 그래도 기도하죠. 그러겠습니까? 놀랍게도요,
모든 것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공부한 대로면 너무 편안하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가 편하니까 그냥 거기 눌러서 앉았어. 그러다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가지고 꽉 붙잡고 그때부터 노예 생활을 시작했어. 사람은요, 축복받으면요, 잘 될 것 같아도 눌러붙어 안 된다.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거꾸로 되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찔러본다는 거. 그래도 기도 않냐? 그래도 않냐? 김성민 집사 와서 고맙다. 그래도 기도 않냐? 그래도 기도하는 거야. 강림절입니다. 불과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성탄절에 주님을 알아보고 직접 예배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몇 명이라고 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거기 직접 경배를 안 하지 않았고, 동방박사 3명입니다. 목자 2입니다. 송시므온과 안나입니다. 11명입니다. 몇백 명이 알아본 것도 아닙니다. 불과 11명, 많이 치면 20명 안 넘을겠죠. 다 몰라라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당연히 천국 가리라고, 물론 그렇게 돼야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 당해봤는데 눈 떠 보니까 천국에 왔더라. 할렐루야지. 응?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지난주에 큰 일을 한번 당해서 눈이 번쩍 했는데, 여러분 옆에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소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이 기도해야 됐었다. 꼭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강림절 주간 그렇게 준비하며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이 주어진 세월들 믿음으로 기쁨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인 죄 많은 자 불러서 영